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오송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영아 장로입니다. 정준교회 죄송합니다. 제가 간증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여기 처음 간증 자리에 서보는 경험이 없어서요. 제가 너무 사실은 간증을 하기에도 좀 부끄럽고 그런 첫 자리라서 사실 떨리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제 말이 서툴고 두서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처음 정준교회를 올 때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 없이도 될 것처럼 떠나 있다가 제 개인의 어려움이 문제가 닥쳐서야 다시 찾게 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14년 뒤를 돌아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세상만 바라보던 죄 많던 저를 자녀의 어려움을 통해 다시 주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란 말을 예전엔 알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보니 알겠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면 아직도 세상과 버타면서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정준교회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향한 방향성을 정준교회의 신앙생활과 정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또 관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의 삶이 아님을 보여주시면서 목사님과의 관계, 직분자들과의 관계,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이 주신 가정을 소홀할 수 없었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할 수 없었으며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성도들 간의 관계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에게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직분을 통해 더 많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는 장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로 임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엄청난 고민과 걱정과 근심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나이도 어리고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능력도 없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돌보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목사님께 투정을 많이 부렸습니다. 그런 투정을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로 제 상황만 늘어놓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왠지 모르게 목사님 등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등을 보여주실까 했는데 그 등이 참 외롭고 이렇게 추워 보였어요. 제 느낌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그래서 그 등을 보여주시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저에게 마치 하나님이 너가 도와줘라, 너가 힘이 되어주라 하시는 것만 같아가지고 그 감동을 받고 그때 결단을 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던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익숙한 환경 말고는 내향적이고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과 인내에 깨어지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단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저의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쯤 되면 갈등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갈등을 겪을 때마다 인내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순종의 시간을 보내야만 주님께서는 소망의 열매를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직 깨어질 부분도 많고 다듬어질 육적인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니 차츰 내 어려움만 크게 보이던 눈에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목회의 어려움이나 힘듦을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직분을 받지 않았다면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 목회자를 향한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주님은 장로의 직분을 통해 저를 보여주시고 교회를 보여주시고 공동체가 왜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늘 소망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종중교회가 효동교회가 하는 호떡 전도를 보고 도전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호떡 전도를 전도 그리고 플러스 칼갈이 전도를 하고 계신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일주일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로 퇴근하면서 다시 가정으로 출근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둘이 아직 학생이라 많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터였고, 그리고 토요일은 전도, 그리고 예배 준비, 그리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준비로 보통 한 6시, 7시는 돼야 다 마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일날은 모든 예배 마치고 재정 정리까지 하면 주일날 보통 5시가 넘어야 집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이보다 더 미련해 보이는 일이 있을까요? 세상은 내 개인의 이익이 없는 일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지만 믿는 자들은 그 작은 이익보다 크신 주님, 세상의 육적 소망보다 큰 하늘에 있는 소망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헌신하시는 이정기 목사님 그리고 양경희 사모님을 존경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도 먼저는 목사님 모습을 항상 목사님 그 선도에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꾸준히 하시는 모습을 항상 보는 저희로서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장병규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데 참 감사하게도 항상 존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는 목사님께서 이것 좀 해볼까? 이것 좀 바꿔볼까? 이런 게 있으면 교회에 좋을 것 같은데 할까요? 하시면 네, 그렇게 하시죠 합니다. 안수 집사님과 저는 마음이 맞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시려는 일은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말자, 인색하지 말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 덕이 되고 필요한 부분이라면 무조건 예스 합니다. 사실 저희가 뭔데 맡겠습니까? 저희 소유가 아닌데요 말이죠. 저는 장로의 연차는 짧지만 커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저도 모르게 교만해질까봐 아주 두렵습니다. 이만큼 했으니 할 만큼 다 했고 이만큼 고생했으니 이 정도면 권리와 인정은 당연하다라는 마음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그때의 사단이 제 눈을 가릴까봐 무섭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는 로마서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분별함을 잃지 않으려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증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도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직분자로 또는 주님의 일들로 쓰임받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연륜도 훨씬 많으시고 믿음도 더 좋으신 분들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음은 주님의 계획과 부르심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분명하신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